오늘 본문은 앞 본문에 이어서 왜 우리가 우매자가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자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용기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자기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망하느냐? 자기가 내뱉은 말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뱉은 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내뱉은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 생각과 내 말로 삼으면 나도 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신 거죠. 뱀을 짚는다는 것. 우리 속에 들어온 뱀을 집어내요. 하나님 없는 소리, 말, 생각을 집어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마음속에서 집어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꼭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이 씨가 되고 그래서 그게 자라서 그것이 맺는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씨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또 12장 37절에서는 너 말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어서 그 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잘 지켜서 가라지가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심으로 열심히 천국의 씨, 생명의 씨, 축복의 씨를 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우매한 말을 해서 결국 망하게 되느냐. 처음에는 작은 우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걸 예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끝이 심히 미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작은 여우, 즉 가라지, 하나님 없는 생각을 그 씨를 우리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가꾸게 되면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미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미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들을 살펴보니까 일평생을 악한 마음과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더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작은 우매라는 씨, 그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다 물을 주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 말도 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내 속에 바로 가라지, 뱀의 소리, 하나님 없는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이 따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내가 죄인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언제나 작은 씨로 시작한다는 작은 씨. 천국도 겨자씨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지옥이 임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시작은 작은 씨로 시작합니다. 작은 씨.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부가 관계가 깨지고 이혼합니까? 보면 다 씨, 작은 말 한마디가 씨가 되어서 그 말이 씨가 되고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관계가 하나가 되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도 다 보면 여러분 그 씨, 어떤 말을 했느냐 씨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씨가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부부도 하나가 되고 가정도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씨를 심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고 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해야 돼요. 이걸 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런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고 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옳다, 나이. 그럼 우리도 예, 옳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옳습니다. 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아닙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 일은, 이 사건은, 이 환경은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니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입이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맹세하는 것이요. 그걸 두고 말을 많이 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불평, 원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는데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게 뭔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사람은 아무도 장래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냥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다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정금 같은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때 요셉으로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생 끝났습니다.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저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판단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훈련.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죠. 절대 입을 열지 말아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소리를 내라. 그러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말을 하고 입을 다물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 길들였다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혀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자기의 혀를 길들인 자,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즉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다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문도 활짝 열려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를 않고 자꾸 바깥에서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들어가지를 않고 그 앞에서만 자꾸 왔다 갔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그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죠.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데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가 머리가 없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안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이 열려 있는데도 문인 줄도 모르고 못 들어가고 계속 바깥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안전뱅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다. 어리다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왕이 되면 그 왕은 어리석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들은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자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구하죠.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왜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가 아니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주인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귀족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질서, 깨어진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게으른 적 스가리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이것도 단순히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지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말하는 것. 몸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손과 발이 말을 안 들으면 뭐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두고 게으르다. 뇌졸중에 걸리면 그렇죠. 손과 발이 머리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려요. 뇌졸중 환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고 포도주는 그 기쁨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고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잔치가 기쁨이 없어지고 포도주가 없는 잔치가 되고 그 돈이라는 것도 아무 배부르게 하지 못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그렇게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하나님의 세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셔야만 하나님의 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세계는 인간의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20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날아다니는 역시 새가 그 일을 전한다는 것. 우리 속담에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말도 단순히 말 조심해라 그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마음. 아무 가라지가 씨가 생각이 뭐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냥 아무 것이나 새겨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다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턱에 놔두는 것은 본인 잘못이다.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자꾸 물 주고 가꾸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는 우리 책. 우리 잘못이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빨리 그걸 내몰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부화가 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알을 품고 있으면 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꾸 마음을 잘 지켜서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의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어서 자꾸 자라도록 가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